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마음을 합하여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이 2026년도 우리를 이끌어갈 언약과 축복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열심과 열정이 특별해지죠. 도시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하려고 해요. 학원을 다니거나 헬스장을 끊거나 요가를 다니거나 막 저마다 뭔가를 열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는 특별한 더 축복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뭣도 하고 해야지라는 마음들을 많이 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열정보다, 그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의 표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표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육상 경기라고 하면 빨리 달리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육상 경기 선수들을 만나면 빨리 달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방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달리지 않거나 정해진 라인을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실격을 당하니까 빨리 달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달리고 있는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속도보다 열정과 열심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화두로 던져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말씀의 화두처럼 믿음의 표대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2026년도 믿음의 표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먼저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시점은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꽤 많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또 신약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약 성서의 서신서를 또 많이 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업적들을 세웠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신앙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또한 있었어요. 믿고 의지했던 바나바와 치열하게 싸우고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고요. 믿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받는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뤄냈던 놀라운 업적도 뒤로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여전히 가시가 되는 상처들 또한 뒤로 하고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앞에 있는 그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믿음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의 첫걸음이 여기 있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전에 받았던 상처였어요. 내가 교회 다녔던 사람에게 사기당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저를 험담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제가요 믿음이 좋은 집에서 자라왔지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학대해서 제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라고 저마다 자기가 지나왔던 믿음과 삶의 아픈 것들을 고백하며 거기에 주저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셈이 빨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2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돈괴, 헌금을 맡아서 이 재정을 관리하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중에 마음에 자꾸만 못마땅한 것이 들어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아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사역이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깨닫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후회해요. 부끄러워합니다.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럽게 받았던 은 30을 들고 제사장들에게 던져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거기에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일어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찔림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고 12제자 중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참한 인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와 비견되는 인물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남겨져 있는 제자들 잘 돌아봐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쫓아가긴 했지만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죠.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나 이제 제자 그만둘래, 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첫 번째 걸음을 그 베드로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 주셨어요. 놀라운 건 베드로는 여전히 부끄럽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죠. 그 결과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2026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했어요. 이전에 내가 지나왔던 삶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새해가 되기 위해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지난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나를 속상하게 했던 것들을 떨쳐내 버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뒤로 물러선 사람은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세요. 고로 2026년은 지난날 아픈 기억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레퍼토리,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삽니다라고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고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언약의 손길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표대를 세웠다면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갈 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결승전에 향해 달려갈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건 정해진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400m 계주를 달리는 선수들이 열심히 달릴 때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바턴이에요. 바턴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바턴을 이어잡고 결승전에 도착해야 그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대를 세웠으면 그 표대까지 달려가는 모든 힘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할까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또 다른 인물은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얼마나 특별했는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클 정도로 인물이 훤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얼마나 용맹한지 그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거든요. 그 압제를 해방시킨 왕이 사울 왕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이 모여서 세워져 있던 나라 예루살렘을 왕정 국가로 정비했던 인물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건 이 사울 왕은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뜻대로 되는 것만 같았지만 원치 않는 일들과 힘에 겨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울 왕은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건 사울 왕은 그렇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비참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어때요? 겨우 12살이 벗어난 나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쫓김을 당할 때부터 우리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에서 무너졌을 때까지 모든 순간, 모든 과정, 모든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겼을 때도, 약할 때도, 죄로 무너졌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마음을 먹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이루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가고자 한다면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할 때 그 길이 형통하고 그리 이루어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워야 할 표대는 막연한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을 말하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실제로요, 요한복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몰고 목적지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 배 안에서는요, 어부 출신만 4명 이상이 있었어요. 12명의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뜻하지도 못하는 풍랑을 만나요. 앞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힘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있었는데 배는 앞으로 전진을 못했어요.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자마자 제자들의 배가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눈에 그리듯이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까지 가는 모든 힘과 능력은 내 경험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 아니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축적했던 힘과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 표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2026년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나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2026년 믿음의 표대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세웠다 함은요, 그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 도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미 사도 바울은 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놀라운 이적도 했고 그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만족할 법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루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2026년도를 시작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바라봐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지금 새해가 시작돼서 뭣도 하고 뭣도 해야지라는 계획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들이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마라톤 선수와 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968년도에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인물이요, 달려가다 그만 철퍼덕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대요. 아주 심각한 부상이 입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쩔룩쩔룩거리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갔대요. 한 사람씩 자기를 다 추월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고 그 긴 경기가 다 시간이 지나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겨우 결승전에 도착한 이 선수가 이 결승전을 끊고 나서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에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구여이 이 상처를 붙잡고 이 결승전까지 도착해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이 경기를 시작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 경기를 끝내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또 2026년도를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시작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하나님, 나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의 길들 달려갈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안달하죠. 그런데 놀랍게 그 눈앞에 있는 것들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표대를 삼고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2026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때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표대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의 작은 것들 하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투정 부리며 떼를 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의 표대를 그까지 향해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때를 하나님의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해야 해요. 그리할 때 우리가 밟아 나가는 모든 땅이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 나갔대요. 25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밟아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약속의 아들도 없었고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축복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응답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도가 우리 사랑하는 신주중앙교회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왔던 어떤 속상했던 일들과 억울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간절히 원했던 그것,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셨던 믿음의 표대가 놀라운 능력과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2026년도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때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나갔던 상처와 내 마음에 남아있던 원망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탄식하며 하소연하는 연약한 사람들 말고요,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내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믿음의 표대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말미암아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